예수님은 꿈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고 결국에 꿈을 이루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꿈을 다른 말로 하면 비전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사명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꿈을 가졌을까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압축해 보면 예수님의 꿈은 크게 두 가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가진 꿈은 첫 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꿈을 가졌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한 곳 예수님의 십자가로 향하는 걸 보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사복음서의 그 많은 분량의 딱 절반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한 주간 내용이 거기에 다 절반을 포함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셨고 마침내 그 십자가의 꿈을 이루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꿈은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꿈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그 신앙 고백을 들었던 예수님이 자신의 꿈을 얘기하는데 18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12제자의 양성에 3년 동안 집중했습니다.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면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을 교회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루어질 교회에 대한 꿈을 꾸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사를 완성하셨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는 걸 봅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로 통해서 교회가 완성되고 교회로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는 꿈을 가지고 계셨고 그 꿈을 위해서 사셨고 그 꿈을 이루셨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정동교회 공동체라는 교회를 만들어서 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도구가 우리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 더 나가서 예수님의 꿈은 그렇다. 예수님의 꿈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고 말 건가?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한 꿈을 가지고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사셨고 이루셨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꿈을 공유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꿈을 이 땅에 더 확장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는 주님이 꿈을 이루셨다라고 생각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주님의 꿈을 더 이루려고 더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지 후자를 한번 생각해 보면 주님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꿈을 우리에게 확장시키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져야 될 꿈은 뭘까라고 생각할 때 역시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사를 완성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뭔가 미치는 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치는 꿈,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예수님께 미치는 꿈 얘기를 드리면서 대구 성문교회 원로 목사님인 이성환 목사님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신학교 30년 전에 입학할 때 대구의
유명한 설교자 3분을 얘기한다고 하면 우리 교단의 이상근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분으로 소문났습니다. 대구의 이상근 목사님 인정받았고요. 동구교회 김덕신 목사님도 설교 잘하는 분으로 인정받아서 많은 분들이 금요 철회하기 위해서 동구교회에 갔던 걸 봅니다. 또 한 분은 대구 서문교회를 목회하셨던 이성환 목사님이 굉장히 설교로 유명하셨습니다. 요즘이야 뭐 설교를 들으려고 해서 서울에 있는 설교, 미국에 있는 설교를 들어도 인터넷 들어가면 그냥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지만 30년 전만 해도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때 설교를 들으려고 하면 그 교회에 그냥 가서 들어야 됩니다. 아니면 CBS 방송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 시간을 중계해주는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성호 목사님의 설교를 굉장히 잘하셨는데 설교를 언제 방송했느냐 하면 월요일 저녁 시간 9시쯤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신학생들이 이성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데 교회를 가지 못하니까 이성만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방송이 잡히는 곳에 차를 세우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성만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저도 그 설교 많이 들었고요. 이성만 목사님이 설교 세미나를 하면 그 설교 세미나 참석해서 어떻게 하면 이 목사님처럼 설교 잘할까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 2월달에 서문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하셨습니다. 그리고 1995년 11월 원로 목사로 추대될 때까지 서문교회에서 몇 년 목회를 하셨느냐 하면 46년 동안 목회를 하셔서 엄청난 세월이죠. 반세기 가까이 한 교회에서 머물면서 그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렇게 목회하신 이제 이성만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교회 갱신협의회 주관으로 목회자를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서문교회에 부임해서 거의 50년 동안 목회를 하고 은퇴할 때 후회한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첫 번째 후회하는 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라고 생각해 보니까 사회를 위해서 해놓은 것이 없어서 후회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0년간 교회를 돌보기는 돌봤지만 사회의 교회를 통해서 무슨 흔적을 남겨놓지 못한 것 그거 후회합니다라고 첫 번째 후회를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후회는 뭐냐면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교인들이 내가 50년 동안 목회한 결과물이냐라고 교인들을 보면서 후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농사꾼이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면 가을 되면 과일이 잘 맺어지고 곡식들이 알곡이 되면 그걸 보고 흐뭇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하는 이 목사님은 한 교회 4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은퇴할 쯤 되면 성도들이 전부 다 알곡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은퇴할 때 성도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알곡인지 죽정인지 내가 반세기 정도로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 성도들이 알곡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알곡인지 죽정인지 알지 못한 걸 보면서 교인들을 보면서 내가 목회를 이렇게밖에 못했냐 목회 결과가 이것밖에 안 되냐 하면서 후회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내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께 좀 더 미쳤더라고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예수님께 좀 더 미쳤다라고 하면 예수님께 좀 더 미쳤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좀 더 미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미쳤다는 제 표현은 사이코가 됐다는 말이 아니에요. 지성 넘어서 영성의 세계에 좀 더 미쳤다고 하면 주님 사랑에 좀 더 미쳤다고 하면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후회를 했다는 거예요. 이성환 목사님 목회를 하는데 5가지 원리를 가지고 목회를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인과 결과를 규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목회하려고 했고요. 두 번째는 합리적인 것이냐 합리적인 가치의 것이 아니냐를 따졌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따졌고 네 번째는 이롭겠느냐 해롭겠느냐를 가지고 따졌어요. 다섯 번째는 도덕적으로 선한가 아니면 욕을 얻어먹겠는가를 가지고 이 5가지 원칙으로 목회를 했고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설교도 조직적으로 잘 하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미사여구를 사용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통해서 교회는 감동시킬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교회원 김명석 박사님의 에세이 이어령 교수님의 책들을 보면서 문구 하나하나를 잘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 결과가
머리 커진 교회는 길렀어도 가슴 뜨거운 신자는 못 길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예수님께 좀 더 미쳤다라면, 내가 목회자로서 예수님께 좀 더 미쳤다라고 하면 성도들도 예수에게 미친 성도 만들었을 건데 그렇지 못한 게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6년 목회한 이 목사님의 후회를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세 번째 후에 내가 술 취한 사람처럼 예수님의 사랑에 미쳤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랬다면 교회가 얼마나 부흥할 텐데, 예수의 사랑에 좀 더 미쳤다라고 하면 교회가 얼마나 변화됐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 후회스러운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대부분은 남들 볼 때 미친 사람이다. 모세가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애굽에서 내려갔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80세 내려갔을 때 애굽 사람 볼 때 저 모세는 미친 사람이라는 거죠. 왜? 애굽 사람 죽인 사람. 애굽 사람들이 그 사람 죽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왔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첫 번째 나오는데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 가로막혔을 때 하나님이 쓴 방법은 뭐냐면 네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키라. 그러면 홍해가 갈라질 거라고 얘기했는데, 마른 지팡이 들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옆에 사람은 분명히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미친 그 사람을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얘기입니다. 골리앗을 죽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번 보세요. 당시에 블레셋 장수 골리앗은 키가 거의 3m 가까운 사람입니다. 우렁찬 목소리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완전 무장된 그 앞에 다윗이 사울의 옷을 걸쳤는데 가지 못하고 그저 가져온 건 물매하고 돌 5개 들고 갔는데 그 모습이 골리앗이 볼 때 미친 사람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미친 개 같은 사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미친 다윗을 통해서 그 큰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돌이 가서 박혀서 결국엔 이긴 걸 보게 됩니다. 신약으로 넘어가서 제자들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그들이 예수님께 미치니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평가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라고 했는데,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을 보는데 한마디로 너 미친 사람, 미쳤다 라고 얘기했다. 근데 성경 말씀만 그런 게 아니라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긴 인물들 보세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어거스틴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었고요. 500년 전에 종교를 했던 루터도 그 당시에 종교학자들이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미친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우리 한국의 선교자로 유명한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다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었죠. 한국대학교 성회를 만들었던 CCC 설립자였던 김중권 목사님도 예수에 미치는 사람입니다. 설교 제목이 백문일답, 어떤 물음을 하든지 오직 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세 신학으로 유명했던 그 이중표 목사님도 나도 예수에 미친 사람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다. 내가 생각해도 미쳤다. 남들이 보아도 미친 사람이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께 미쳤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목회지에서 사람들이 예수에게 미친 전도사가 왔다고 했다. 신학교에서 나를 가르쳤던 교수도 예수에 미친 제자가 왔다고 했다. 예수가 나를 미치게 만들었으니 그것은 나의 감정이 아니며 예수의 사랑이 나를 미치게 했다. 교회 설립 46년을 만난 우리 성도님들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한테 미쳐있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세상 것에 미쳐있는가, 예수에게 미쳐있는가, 자식에게 미쳐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미쳐있는가, 돈에 미쳐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있는가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교회는 예수에 미친 사람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이 교회를 들어보면 안 되는 교회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예수에 미친 사람보다는 권력에 미친 사람이 많고요. 조직에 미친 사람이 있어요. 법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고 명예에 미쳐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 생활할 때 진짜 좋은 교회가 되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미쳐서 살아갔고 이룬 것처럼 십자가 사랑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미쳐서 주님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 우리가 주시는 꿈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바라야 될 꿈은 예수님이 이제 교회를 이루려는 꿈을 꿨는데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루었던 그 꿈, 교회를 잘 이루었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어딜까? 어디 나오냐면요. 지금 우리가 매주일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1월달부터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만 갖추면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을 하용정 목사님은 10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하용정 목사님의 사도행전의 교회 10가지 특징을 좀 소개하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있네.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흙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봄바람이 불면 꽃이 피고요. 가을에 바람이 슬슬 불면 낙엽이 집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성령의 꽃이 피는데 교회의 처음 시작은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으로 시작했거든요. 그 공간 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불같은 성령이 성도들의 머리에 하나둘씩 임했을 때 그로 통해서 교회는 출발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교역자를 시작해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모두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얻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교회는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교회의 특징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예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나오죠. 성령 받은 그들이 결국 교회를 만들었을 때 교제하고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경험하는 그런 교회였고요. 세 번째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기적을 체험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았던 간증병이 40세 되었는데 늘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사는데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교회 공동체가 어떤 교회냐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병 나는 자가 있고요. 도저히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에 굴복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행전의 교회는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잘 보면요.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부흥하면 따라오는 게 있어서 항상 고난이 따라왔어요. 재미난 건 고난이 올 때 성도들이 입을 닫은 적이 없다는 거죠. 고난이 오면 거기서 또 복음 전하고 복음 전에서 확장되면 또 고난이 오고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확장되는데 지금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 속에도 복음을 증가하면서 성숙해가고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소유를 나누어 쓰는 교회죠.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서로가 가진 것을 물질을 함께 나누었다라고 보는데요. 지상의 교회의 제일 큰 가치가 뭐냐면 물질을 믿음으로 극복해내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을 극복했고 소유를 극복했고 이기심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여러분 어느 교회 싸운다고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교회 분쟁이 있는데 라고 하면 예수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도 때문에 분쟁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전도해야 되는데 예수님 이름 좀 자랑해야 되는데 여기가 분쟁하는 건 없고요. 전부 다 교회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물질 때문에, 이 물질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 때문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극복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번째는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인데, 사도행전 5장 말씀에 쭉 가면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의 이미 생각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핵심은 베드로 이런 거예요. 너희 헌금 언제 하고 했냐? 헌금 언제 하고 했냐? 네가 결정해놓고 네가 결단해놓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을 네가 속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네가 상실했기 때문에 넌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꿈을 주는 거죠. 교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순결과 거룩성을 꿈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순결과 거룩을 꿈꾸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사도행전 6장으로 가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으로 교회가 잘 꾸려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직자가 필요하죠. 근데 사도행전 6장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거가 고지에 쭉 빠지는 걸 보고 이 히브리파 유대인에게 원망했을 때 사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제가 충만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 7을 택하고 너희들이 그 일을 맡기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화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인 지도자를 잘 세워서 훈육화될 때 그 교회가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왜 장로님을 세우고 왜 안수입사님을 세우고 왜 권사님을 세우느냐, 계급 높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로 통해서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가 잘 세워지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부흥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이미 우리 두세 주 전부터 계속해서 10장의 말씀을 3번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베드로 사도는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환상을 보여주는데 하늘로부터 4개의 메인 보자기가 쭉 내려오는데 부정한 것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고 하니까 잡아먹을 수 없다고 했죠.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정하다고 하는 거 네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고 그 사람들을 품는 것을 원해서 결국에는 고넬료 가정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는데요. 좋은 교회는 끼리끼리 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회나 교회 기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만 품는 게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는 모르는 사람을 품어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라 탈북자들도 외국에서 온 사람들도 참 가슴에 품은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거죠. 이방인을 가슴에 품는 교회입니다. 나머지 2개는 이제 앞으로 생각할 말씀인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9번째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안티옥 교회가 이제 드디어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대로 멈춰져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정동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가 지산동 1038-2번지 여기 있지만 우리 교회 흔적은 어디 나타나느냐 하면 중국 땅에도 있고요. 네팔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인도네시아도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서 어떻게든지 복음 전하려고 하는 교회가 주님 원하시는 교회라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마지막 10번째는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보면 사도 바울이 죄수임으로 이제 로마에 갔다가 새 집에서 2년 동안 유하면서 거기서 말씀을 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가 그 지역에 또 교회를 세우려고 많이 노력한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46년 되었다고 했을 때 사실은 우리 교회로 통해서 어디에서 전도했는가 개척했는가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서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의 모습이 일어나야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설립 46주년을 맞았는데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성도님들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마 저보다 먼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분은 가슴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다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복음하다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은혜스럽다니 생각하면서 굉장히 감사하면서 이런 교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데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 감사하면서 더 나가서 부족한 것이 뭔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2가지 메시지를 줬습니다.
세상 것에 미치지 말고 예수에 좀 미쳐라. 예수님께 좀 더 미쳐라. 두 번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문제 있다고 얘기하는데 주변에 문제 많은 교회 보고 닮아가지 말고 사도행전에 말하는 10가지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라. 하나님 주신 음성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